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를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날 그가 앞을 보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그 맹인은 물론이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이웃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내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군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찾아갔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설명을 아주 자세히 다 했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히 보지를 않았다.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당시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눈뜬 사람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가?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들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장애가,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질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치료된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반죽을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 그리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자가 굳이 그를, 응급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은 그를 고쳐주었다. 언제? 안식일에. 이러한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웃들은 눈뜬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도 의견이 어떻게 되었었죠?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저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헷갈린 거예요. 분명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넌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다가, 아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냐고 했다가 그들 사이에도 헷갈리고 분쟁이 시작되었던 거죠. 자, 이런 분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죠? 그 눈 뜬 사람이
야, 혹시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의혹 제기.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을 거야 라는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에 이 일을 쑤셔 잡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맹인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들 곁에 다가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발상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액션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서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맞는가? 근데 그가 지금 보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부모에게 물어봐요. 너희 아들이 정말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가? 이것을 확인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부모에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부모도 답답했겠죠. 아,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자,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이 눈을 뜬 맹인의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맞죠? 맞다. 팩트 체크해 주는 겁니다. 맞다. 그리고 어땠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팩트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리도 모른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가 장성한 성인이다. 성인이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들 맞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른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 행동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있지 않으세요? 먼저 기쁨이 보이지를 않아요. 기쁨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의 부모가 기뻐하였다. 그의 부모가 잔치를 벌였더라.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예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괜히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가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들이 앞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모의 기쁨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 아들을 고쳐준 분에게,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짜 몰랐을까? 진짜 그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그에게 물어봐라. 아들에게 직접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 대답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 다 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는가?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서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돌려 버리겠다, 왕따를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슈퍼에 가는데 나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어제까지 무언가를 나눠 먹던 이웃이 더 이상 나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외로움, 사회 속에서 극단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돼요.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 무거운 책상을 옮겨야 되는데 이웃집에 있는 베드로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삶에 불편함이 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출교라고 하는 행위예요. 출교를 당했으니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겠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겨야 돼.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예요. 자,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아들이 그분의 손길 때문에 나았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참아 못하니까, 나는 출교당하면 내 앞에 펼쳐질 문제들이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그 어려움을 내 아들이 질지언정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기에는, 그분이 내 아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말하며 살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질 고난이 너무 뼈저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아들이 겪은 일이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을 삼켰어요. 두려움이 감사를 삼켰고, 두려움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맹인을 재소환하라. 다시 부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인이 맞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나온 거예요. 아, 맞아.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 우리에게 기분 안 좋은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 그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도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접고 우리처럼 죄인이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눈뜬 사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9장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요청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취소해라. 취소해라. 그 고백을 취소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실 이 정도 협박이면 먹힐 만도 합니다.
그의 부모도 두려웠다고 했거든요. 출교당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협박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거 한 번쯤 해줄 만도 합니다. 그냥 너희 말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취소할게. 맞아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너희들은 그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그거 모르겠다 이래버립니다. 살짝 언짢았겠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받아치는 게 뭐예요? 나 그거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이거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했는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가? 이 대답을 하면 안식일에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말 이미 다 했잖아요. 한 것 또 묻고 하니까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짜증이 났는지 2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 이러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묻고 이러니까 야 너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또 묻는 거야? 그 말 또 듣고 싶어?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새끼가 보다 훨씬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럽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감정도 상했어요. 이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하는 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29절 이하 30절부터 33절까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강요했죠. 너도 우리처럼 그를 죄인 취급해. 죄인이라고 해.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맹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멈추게 하려 했지만 그 고백이 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육체의 눈을 떴지만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눈도 뜨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부모는 어땠어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의 자신에게 생긴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를 이렇게 협박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분만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을 배신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훨씬 소중했던 겁니다. 내가 그분을 부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락과 편안보다도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질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그에겐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그에겐 더 끔찍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 믿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눈을 뜨게 된 맹인도 사람들의 기쁨이나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좋은 일을 선택을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너 맹인으로 태어났지? 야, 우리가 너 보고 계속 얘기해 줬잖아. 너 죄 때문이야. 네 부모의 죄 때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렇죠. 지금 상처를 주는 거예요. 평생 고통받았던 것으로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버렸다고 하죠. 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 사회에서 너는 영구 격리다. 아마 실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주변에 축하해 주는 이가 없고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가 없어요. 너무나 외롭고 막막했을 그를 주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한 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막한데 괴로운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제가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이니라. 그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 두 번째, 눈뜬 맹인의 부모. 그리고 세 번째, 눈을 뜬 맹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라도 가장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신앙은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겸손히 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왜? 그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깨어지는 일에 실패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눈을 가진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에요. 자, 그리고 눈뜬 사람의 부모가 있었죠.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펼쳐질 현실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걸 포기해야 한대.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처럼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 일요일마다 뭘 레슨 받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헤쳐가게 하시는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질 고난만 생각하다 보니 그 두려움이 은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 결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가 그 모습이었어요. 눈을 뜬 맹인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너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출교를 당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3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가 평생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는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그냥 삶의 두려움에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주님 이 일을 심을 테니 제가 이 삶을 심을 테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이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아시고 그가 출교당했다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를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죠. 반드시
그 한 사람과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히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일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일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일을 앞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되 저들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